헤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년기도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팔복의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여태까지 앞서 있었던 그 팔복과는 좀 달리 아마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축복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 이것은 그냥 마음이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갑 앞에서 온유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손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퍼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다 보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직접 하나님을 마주 본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영적 현상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더러워서 마음의 렌즈가 온갖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이르심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기도 했었죠. 그 예가 마음이 청결했던 사람 모세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 마음속에는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쳤을까요? 그냥 단순히 욱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지금은 그 애굽의 그냥 왕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치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그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아주 능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냥 갑자기 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세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와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형제인데 어찌 서로 이렇게 해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도 감수하고
애굽 사람을 때리고 했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 그 둘 중에서 싸우는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지금 관리와 재판장,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정말 백성을 구원하기 싶어서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를 우리 윗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런 핀잔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순수한 사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기 동기가 너무 순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지금 모세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구나, 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 말씀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마음이 청결했던 분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 현상을 정말 그 마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는 정말 지하철의 광인처럼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유관순, 미스 코리아, 와이트 코리아,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동경에서 유학까지 하셨던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너무 마음이 청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이분의 그 훌륭한 신앙으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올랐지만 그러기까지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광인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너무 청결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인간들로부터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했던 모세에게 정말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40년이 참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건데,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이 단어를 썼습니다. 40년이 찼다.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은 그냥 had passed, 그냥 지나갔다 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가득 찼다, 채워졌다, 이제 충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40년의 기간을 상정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에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청결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귀중한 순간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너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청결했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주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내신 이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저는 아브람 제2의 아브람 되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 백성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깨끗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얼마나 청결했음이 다시 증명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또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셨다. 정말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청결했던 것이 입증되자 정말 팔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정말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해 드렸던 사건인데 꽤 몇 년 전에 이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려고 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도대체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우리 장애 아이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하자 그분들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키워라. 우리는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이 장애 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키우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쇼하지 마라. 무릎 꿇는 거 그거 쇼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정말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이 부모들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고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내 옆에 주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햇세드의 모든 교우들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현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청결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의 우리 말씀의 주제, 말씀 앞에서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홀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정이 서고,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서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나보다 남을 아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